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고 그리고 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다르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짐작하건대 아마도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살이 하느라 지친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안식을 얻는 것, 그리고 용기와 힘을 얻는 것, 이런 것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배란 여러분을 위한 서비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래서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인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책망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믿으라고도 하시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마음을 벗어나서 다르게 이렇게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얘기를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을 설교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정말 좋은 말씀, 최선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는 너무 짧아서 너무 세속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고 좋은 얘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을 어떻게 알고 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자,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아주 깊이 있게 교통하는 신령한 설교자가 마치 모세나 이사야처럼 그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막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해주면 참 좋겠죠. 근데 사실 그런 모습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단들이 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또 3,400년 전에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하실 중요한 많은 말씀들을 또 하셨고, 그 내용들이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 또 바울 같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중요한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또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내용들이 또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들을 충분히 다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신구약 성경 66권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 위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다. 성경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더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성경의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면, 이것은 필요 없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문화가 다르고 이래저런 이유로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의 말씀으로 이제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마감을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더할 필요도 없고 빼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구약 66권의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 혹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들을 충분히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록된 신구약 66권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설교자들 통해서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잘 읽으시고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할 일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말씀하신 이 신구약 66권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르고 균형 있게 골고루 성도들에게 잘 설명하여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스템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레위기 말씀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셨는지 그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에 주목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월 30일 날 레위기 1장을 읽는 날에 제가 그날 온라인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에 레위기 전체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에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저녁에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날짜별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레위기 소개 부분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중요한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20장 7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모든 증거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잘 키핑해서 마음에 품고 그리고 지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더욱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땅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그 건물은 거룩한 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거룩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또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에 사람이 지금 60억이 넘고 70억 가까이 돼가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만민 중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수없이 강조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왜 거룩해야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뭐가 거룩인지 우리가 잘 몰라. 천성 가는 길을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를 보면 그 순례자가, 그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순례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쉽지가 않아요. 함정도 많고 샛길도 많아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길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유혹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잘못 나갈 때도 있고, 그때마다 돌아와야 되고,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판단도 해야 되고, 유혹을 물리치기도 해야 되고, 또 내 힘만으로 안 될 때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혼자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삼위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잘 동행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혜와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니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인데 반해서 우리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며 늘 죄를 자꾸 묻히고 사는 거예요. 그걸 자꾸 씻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정결하신 하나님과 이 죄와 허물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자꾸 묻어서 더러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죄와 허물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철로 역정을 해서 천성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허물의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면서 계속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거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전해 듣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3,400년 전의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던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이제 점령을 해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정착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세상에 온갖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에 물들어 있던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 깔려 있어요. 그들의 영향력을 아무래도 받지 않겠어요? 보고 듣게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자신들을 지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당시 이제 그 가나안 땅 지역은, 이제 곧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 지역은 정말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과 더러운 풍속과 문화로 가득 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이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레위기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주의와 당부를 하시는데, 명령을 하시는데, 당시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얼마나 더럽고 타락해 있는지가 거기에 나와요. 짐작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의 수간, 이런 것들, 각종 음란한 것들로 아주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절대로 그런 것들 본받지 말라. 그런 자는 오히려 죽이라고 하죠.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18장 6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 가까운 친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 가족, 자기의 자매라든가 이런 거 있죠.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자는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만큼 만연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이제 워낙 요즘 박사방, N번방 이런 거 보면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나이와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 앞에 미투 운동도 그랬고,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성적으로 지금 당시 가나안 땅 못지않게 타락한 그런 세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보면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던 남자와 동침하면 이 동성애를 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 중에도 목사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참 보통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라고도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법이 저런 국법을 지금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러한 것들을 아주 가증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그것만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만연해 있는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많지만 한번 보시면 레위기 19장 26절 너희는 점을 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길한가 흉한가? 우리나라는 워낙 점을 많이 쳤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3,4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그 애굽 땅이나 가나안 지역도 점을 그렇게 많이 쳤어요. 별 나무 막대기점, 무슨 점, 점도 많아. 곡식점, 세점, 동전점, 온갖 점들이 많잖아요.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신접한 자 박수, 뭔가 신령을 모신다고 하고 그런 무당 점쟁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믿고 그런 자들을 추종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영적으로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보면 분명히 그 말에 사로잡힙니다. 토정비결 이런 거 관심도 갖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한 두 가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시 가나안 땅 지역에 만연해 있었고 절대로 그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음란과 뭐 영적으로 더러운 저런 것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레위기를 보면 이런 심한 죄악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도 크고 작은 부정한 것들이 많아요. 허물과 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서에 다 있는 말씀들인데, 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죄,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놀리고 하는 그런 죄, 그런 허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 죄, 용서하지 않는 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믿고 추구하고 따르는 우상 숭배의 죄,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간음이나 저런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접촉하는 죄 못지않은 죄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영적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덕지덕지 묻히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무슨 은혜를,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더러운 우리가. 이런 우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생각한다면 참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연약한 우리,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때로 묻게 되는 이런 세상의 죄와 허물과 이 더러운 것들 어떻게 씻어버리고 다시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맨날 더러운 것들을 자꾸 묻히고 덕지덕지 묻혀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레위기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복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고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양과 소의 피를 일단 가리키고 말씀하셔요.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양이나 소가 우리 대신 죽을 때, 그리고 그 피가 번제단 뿔에 발라지고 번제단 아래에 부어질 때, 그리고 번제물이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의 속죄 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과 소가 혹은 새가 우리 대신 죽을 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죽고 하나님께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17장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저 레위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을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잘 아시고, 그리고 죄 많은 세상에서 유혹이 많음도 아시고, 그렇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종종 이런 죄가 우리에게 묻게 될 것을 아시고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특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든지 우리 죄를 용서하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나 뭔가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누군가가 죽어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받고 다시 정결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이 말씀보다 700년 더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양과 같아 정말 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 가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그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죽게 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저 말씀을 한 이후로 또 한 700년이 더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시던 해에 처음 이제 공개석상에 나타나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줄 서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딱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차렸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사야가 예고하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지지난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 그 종려주일 성금요일을 지냈고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냈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요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제가 부활주일 설교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했잖아요. 부활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부활이 중요한 것이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지 이 땅에서 40일 정도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한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자,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곧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 15절, 어떤 15절,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하심을 잘 아세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예수님도 사람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죠. 그래, 그 동감을 잘 하시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는 뭐냐면, 구약의 그 모세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덮어놓은 그 뚜껑에 해당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곧 구약의 용어로 시언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런데 시언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속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한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 짐승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잘못 들어갔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 죽고 맙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여러분 마태복음 끝부분이나 마가복음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지성소 휘장이 저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성소 휘장은 엄청나게 두꺼워요. 한 5cm 이상, 10cm 정도의 두꺼운, 아주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천이 위로부터 높이가 한 5m쯤 된단 말이에요. 쫙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지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에 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일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피와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대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저 집사를 위해서, 권사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 예수님의 대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역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으로, 왕 중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온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종종 죄를 묻히고 더러움과 허물을 묻히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바로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정결함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잘 동행하여 철로역정의 순례자처럼 천성에 잘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심을 또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해 주신 이 말씀, 또 히브리스를 통해서 해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구원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음으로, 히브리스를 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 정결하여 하나님과 천성에 이르도록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